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셔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고통 소리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요셉에 의해서 이동해서 그 애굽에서 무려 400년, 기록에 따라서는 43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과 430년을 산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조선왕조가 몇 년이죠? 조선왕조 500년. 거의 조선왕조에 준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됐거든요. 왜 출애굽을 하게 됐냐? 시작점. 처음 시작점 포인트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시작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명을 질러서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출애굽이 시작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볼 때 성경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몰라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이게 눈에 넘어가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러한 인식으로 성경을 읽어볼 때 의아한 점이 몇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 왕으로 살았다가 동족을 도와줬다가 배신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넘어왔죠.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실컷 모세가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최소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장면은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이집트로 다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요, 다들. 그래서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냐? 바로가 기분이 상해서 민족의 대타협을 이룰 줄 알았더니 더 무게를 무겁게 하고 핍박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님들과 리더들이 모세를 향해서 힐난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기다린 게 맞나 싶은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인데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화를 내고 노역량을 늘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바로를 만나기 전엔 기분 좋았어요. 4장에선. 근데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냥 왔습니까? 여호와가 보내서 왔지. 여호와가 보내서 모세가 왔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다른 여호와가 나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했던 여호와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 이 흐름을 보면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랬잖아요. 왜 출애굽기 시작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빅터 해밀턴은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본문은 없다.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힘들다라고 내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는 비명소리는 있었는데 그냥 소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26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외쳤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세의 일종의 설교문 같은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설교문이 아니라 역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팩트를 놓고 이야기를 하려면 나중에 설교한 모세의 인식이 살짝 조금 더해진 건데 민수기 신명인데 역사서인 출애굽기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주님 앞 그냥 신음소리를 낼 뿐이지. 그 이 빅터 해밀턴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칼빈이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얘기해 놓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다 죽을 뻔했죠. 죽었죠. 그래서 모세를 갈대바구니에 이렇게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때 자, 질문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예요. 모세 몇 살? 1살 빵살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살. 이집트에 있을 때 40년이고 부름 받았을 때 40년. 80살에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부름도 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 8순 정도 되셔야 우리 김땡땡 권사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아직 부름도 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 부름도 못 받으신 거예요. 80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한테 탄압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라는 거. 바로는 직위예요. 대통령같이, 총통같이, 대통령같이, 수상같이 직위일 뿐이에요. 근데 80년 전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얘기할 때가 80이고 바로를 만날 때가 80인데 8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날 때 핍박하던 그 바로가 지금 바로와 같을까요? 칼빈은 최소 2번 정도 왕위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합리적인 추론으로 인해서 왕이 2번 정도 바뀌었다라고 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핍박이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질문은 뭐냐? 그러면 80년 동안 핍박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구테타가 일어난 것이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에 적응이 된 겁니다. 어저께 제가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저 기사 잘 안 보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교회 사역이 많아서 러시아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 군 용병 회사 프리땡땡이 이제 러시아 대통령 누구죠? 성경 이름이 아니라서 자꾸 까먹었네. 이거 하여튼 그분, 그 어르신에게 구테타를 일어났다고 기사가 난 거예요. 왜 구테타가 일어났나 기사 몇 개 살펴보니까 추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처음에 전쟁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지상군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용병도 들어가서 많이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장에서 이제 그 용병 회사 그 사장님이시죠. 이 사장님이 뭐라고 했겠죠. 근데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말을 안 들어준 거니까 이제 둘이 빵 하고 부딪힌 것 같아요. 러시아 여행 가지 마세요.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근데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기록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주는 핍박에 이미 적응이 됐고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는 마치 이런 거죠. 맨날 입버릇처럼 붙어있는 아이고 죽어야지 살아서 뭐야 죽어야지 하고 안 죽어. 죽어야지 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죽어야지 하면서 그런 신음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낸 신음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왜 시켰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빅터 해밀턴을 포함해서 다른 구약학자들은 다른 본문은 몰라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문제가 뒤틀리니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여호와를 이야기를 하고 이 여호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애굽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호와가 여러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너랑 함께한 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찾았겠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자막 올려주세요. 봐야 되겠어요.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창세가 언제예요?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장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은 이유는 바울의 입장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본인의 놀라우신 은혜로운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신음소리 내도 힘들다, 곧 죽겠네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를 낸 게 아니었다라니까요. 칼빈은 이거를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예정론으로 칼빈이 많은 공격을 받지만 원래 칼빈의 예정론은 구속론이었어요. 구속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내가
그냥 이겨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등산을 갈 것인가 교회를 한번 가볼 것인가 많은 선택이 있을 건데 네가 왜 교회를 갔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네 마음을 만지셔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너는 교회 못 온다.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계획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마음을 역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만지셔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 그 다음에도 선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교회 근처에서 밥을 먹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차를 타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인간들은 시간 안에서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 칼빈은 그 마음에서 네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만지시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 드렸습니다. 장로교는 유아 세례합니다. 왜 유아 세례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못 알아봐요. 아기가. 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던 그 언약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예식을 우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왜? 내 백성이고 내 새끼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드신 경험 있으실까요? 그 경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힘들든 직장이 힘들든 내 학교가 힘들던 가정이 힘들던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하루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 때 그나마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을 하셨으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도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으니까 내가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마음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따져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 예측을 내가 살아온 절차대로 현재와 과거에 두지 않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미래를 둔다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풍성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 내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인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신인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후회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그 계획이 변함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말을 알아듣게끔, 말을 알아들으면 더욱더 말을 잘 알아듣게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더라는 겁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믿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주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를 내지 못할 때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계획과 향하신 뜻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